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역대상 13장과 15장 이번 주 큐티 본문으로 다루었던 그 본문인데 그 내용을 오늘 이 법궤가 옮겨오는 그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6장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제 GQS 본문이 역대상 15장입니다. 목장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금요 기도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새벽 기도회 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김준영 강도사님이 설교로 내용을 아주 잘 밝혀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하시면은 상당한 좀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총 11절인데 1절, 6절, 8절 이 세 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혹시 아실까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대략 길이가 한 1.2m 정도고 너비하고 높이가 60cm 정도가 되는 조그만 나무 상자입니다. 재질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나무로 만들었나요? 예, 조각목 시띠나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만들 정도의 나무라면 대단히 좋은 나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이 시띠목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목은 상당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다 비틀어져서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목재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은,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늘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나무가 가끔씩 한 그루씩 눈에 띄는데 외롭게 광야에 이제 한 그루씩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로 좀 근사한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로 이 법궤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시지 왜 이런 나무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는 나무가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야는 이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이 나무나 아니면
떨기나무 정도입니다. 떨기나무는 뭐 잡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뭐 적절치 않은 그런 나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띠나무인 조각목밖에는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그러니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도록, 광야에 있는 그 나무를 이용해서 법궤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힘들고 아주 척박한 광야지만 참고 견디며 남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이제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또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견디고 버티면 결국 이제 어떤 모양이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있기 때문에 예배 그 은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이제 견딘 만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세 때 이제 쫓겨나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을 견디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그 광야, 그런 사람이,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던 자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견딘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40년을 견딘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음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견딘 시간만큼, 그 40년만큼 하나님이 또 그를 들어서 40년을 견딘 만큼, 그 시간만큼 또 사용을 하신 것이죠. 요셉도 이제 13년 동안의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던 인물입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로 참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나락으로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다 견뎌냈고, 그 결과로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뎌내셨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이제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한 주를 살다가 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잘 버틸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또 영성이 자라게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참 재밌는 나무인데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잠시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 자라기를 잠시 멈추고 그 시간에 이제 굵은 마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막 나무가 쭉 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멈춘 것이 아니라 마디를 만들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디가 없으면 이 대나무가 더 미끈하고 좀 멋있게 그렇게 자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디가 없으면 이 대나무는 바람에 버티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많은 나무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휘거나 가지가 이제 부러지기도 하는데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디가 그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디를 만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실직, 또 이혼, 질병, 실패, 고통과 같은 그 시련들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마치 시계가 멈춰버린, 나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게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디는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를 잘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생긴 그 마디들이 인생의 흠집처럼 또 흠결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그 마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의 이제 시기를 지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견디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그 힘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인간의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고난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저와 여러분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법궤의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법궤 상판 뚜껑이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 상판 뚜껑을 자세히 보면 저 위에 문양이 어떤 것이냐면은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제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자, 저 위에 뚜껑, 법궤 뚜껑을 이제 상판을 이름하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는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이제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고, 또 시은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본문 2절에 그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좌정하시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은 바로 이 법궤 위 뚜껑의 그 시은소라고 불리는 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은자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유는, 좌정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좌정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좌정해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법궤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상판이 열려있고 그 안에 법궤 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 가져온 그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고, 또 광야에서 늘 먹던 그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를 보관해라, 법궤에 담아서 보관해라 그렇게 했고, 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아론의, 이게 모세가 아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법궤 안에 그림 그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그림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제 이래 보면은 이 안에 이게 만나 항아리도 있고 10계명의 2 돌판도 들어있고, 이제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은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라고 보통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2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물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증거물 같은 물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증거인가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상징이었고, 또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백성들의 그 필요와 또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신다는 증거가 이제 이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먹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상하지 않겠습니까? 집에도 이제 뭘 뒀다가 또 오래 지나면 상해서 막 버리기도 하는데, 만나도 그럴 텐데 이 신기하게도 법궤 안에 담겨있던 만나, 항아리 안에 담긴 만나는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 또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제 상기시켜주는 물품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물품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법궤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어떤 성물, 기물, 기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안치하도록 했고,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고리를 만들었고, 그 고리에 채를 양쪽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제사장들, 또 레위지파가,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제 직접 만지지 않고 채를 딱 들어서 옮기도록 했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또 하나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다윗이 처음에 실패했던, 그러니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소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긴 그 장면입니다.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광야 이제 40년을 방황할 때도 법궤는, 이거 내려주십시오. 네, 법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 시은자에 하나님이 이제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를 좀 더 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진 배지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진을 칠 때 늘 성막이 중심이 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또 다음 그림이 있을까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진이, 이스라엘 광야의 진이 쳐지는데, 저기 보면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지성소 위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저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런 이제 기둥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해서 3지파씩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텐트를 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천막을 이렇게 쳤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쳤는데, 그 텐트를 칠 때 텐트의 입구가 어디를 향하냐면 늘 성막 가운데 중심을 향하도록,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늘 성막 가운데 중심을 향하도록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입구를 바깥쪽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적이 쳐들어오면 바깥쪽을 보고 있다가 경계를 하다가 이제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려면은 바깥쪽을 입구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성막 쪽을 입구가 향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성막을 어디서든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텐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성막의 구름 기둥이 떠서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밤에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갈 때도 마지막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바라보는 것이 밤에 떠 있는 그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광야 인생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짐 배치도가 보여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이제 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윗은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도읍을 헤브론 남쪽에 있다가 이제 정중앙, 이스라엘의 정중앙 정도 위치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세종시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자, 이 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2절이 보여주는데 바알레 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명 생소할 건데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입니다. 그곳인데, 장소인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그걸 탈취해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서 이제 자기들의 수도였던 그 아스돗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당시 이제 이 신전의 탈취물, 또 신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탈취해 오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이제 갖다 두는 것이 전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법궤를 둔 신전에 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이제 코를 박고 땅에 박고 이제 그 법궤 앞에 엎어져 있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손목, 양쪽 손목이 다 부러져 있고 목도 부러져 있는 그 신기한 현상이, 희귀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얼마 안 가서 그 이제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제 가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로 이 법궤를 보냈는데,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서도 더 많은 독종이 막 퍼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임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가 전개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막 굉장한 때 패닉에 빠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땅 안에 그런 일들이, 독종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게 헌수레도 아니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정말 이게 안전하게 거기다 올려서 이제 보내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레가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오거든요. 기럇 여아림인데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몇 년 있었다고 그럽니까? 20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서 한 7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막 독종이 돌고 난리가 나죠. 이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20년을 법궤가 이제 거기 있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통치 기간, 또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제 왕에 등극하면서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섬기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을 섬기게 되는데, 그 7년 6개월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근 한 50년간 이 법궤가 성소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있었던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50년이면 반세기입니다, 여러분. 반세기인데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50년 전쯤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인 수가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했고,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막 흔들리면,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막 땅으로 떨어질, 곤두박질 치게 될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손을 뻗어서 법궤를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죠. 이제 막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으니 굉장히 들떠있던 그 축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얼어붙어 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본다면은 왜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다윗의 궁으로, 또 성소를 이제 안치할, 성소를 모셔둘 그런 법궤를 모셔둘 그러한 장소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 즐거운 일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것일까? 법궤가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런 굉장한 혼란스러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갑자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닥치면 이게 왜 나에게 무슨 일일까? 막 이런 혼란이 오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들었지만 사건의 이 발단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애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이나 신명기 10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교회의 양쪽 고리에 끼워진 채 그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제 옮기도록 했었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이건 이방인의 풍습, 이방 관습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각 나라 축제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신들을 화려하게 장식한, 신들이 이제 그 축제 때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데, 신들을 장식한 이 신들을 수레에 실어서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요즘은 수레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차 같은 데 이렇게 실어가지고 옮기죠. 남미 축제나 또 일본의 마츠리나 이런 걸 보면은 우상들을 꽃단장한 그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이방의 그 관습입니다. 이방 풍습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자 이 다윗은 두려워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사람들이 메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마 가까웠던 레위 사람의 집이 이제 오벳 에돔이었던 것 같은데, 11절에 보니까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이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3개월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율법을 통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죠.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모시면 좋겠다고 한 것, 이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일까요? 참 안전하게 잘 모셔야지, 이렇게 된 거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법궤는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뜻은 다르겠지만 말씀에 어긋난 열심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열심으로만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뜻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열심을 내는 이 일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혼자서 열심을 낸다, 이 참 문제죠. 이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주장이 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하는 분들, 그 열심히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일수록 주장이 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 뜻을 주장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그 열정이 더 앞서게 되고, 그 열정으로 해서 이제 공동체가 힘들게 되고 결국 자기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또 교회 공동체와 조화를 잘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제 점심을 콩나물밥으로 바꾸고 2주를 저희가 이제 먹었습니다. 여러 피드백들을 이제 제가 막 많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제 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들어왔는데 여러분, 왜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교회 생활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피드백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함이, 물론 개중에 아주 극소수의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막 감사하게 받고, 또 거기에 뭐 혹시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돌아보기도 했죠. 근데 그런 성숙함이 성도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웃사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잘못일까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막 열심을 내서 그걸 잡으려고 막 몸을 던져서 막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 웃사에게 어떤 잘못도 없을까? 여러분, 웃사는 제사장 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 이 웃사와 아효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아버지 집에 법궤가 20년간 있었습니다. 그 20년간 웃사는 물론 이제 그 또 다른 아들이 이제 잘 관리하도록 했지만은 웃사 역시 아비나답과 함께 법궤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법궤를 잘 이제 관리하고자, 어떤 법궤를 모신다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 안에 법궤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싹 텄을 수 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 소를 몰고 나올 때 웃사가 아마 우쭐거리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탁 이게 나오는데 막 이게 마치 막 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막 한 것인 양 그렇게 우쭐대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금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법궤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법궤의 주인처럼 웃사가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사전에 법궤 운반에 대한 조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웃사는 아마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요? 웃기고 있네. 내 앞에서 지금 감히 법궤를 우는네? 내가 법궤를 안 지가 20년이야. 니까 저게 뭘 안다고? 니까 저게 가까이서 이게 법궤를 모시기나 했어? 내가 법궤를 20년간 이렇게 지켰는데.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제사장이나 어떤 권위자들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무시하고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 웃사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과연 왜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무조건 맞아, 네가 틀린 거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제 너는 틀렸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은 교만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 다 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고 내가 맞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회개로 나아가야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법계에 손을 대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쩌면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장도 그렇고 교회 섬김도 한 분야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없는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가장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한 분야에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은 제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당신 잘못되었다고, 당신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틀렸어? 내가 맞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자신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가 가만히 가던 소가 뛸 리가 없는데 이 소를 뛰게 하신 이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 모든 걸 관장했던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고 처음 계획했던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문제 없어 보이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한 그 열심,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겠다, 그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다윗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이 일을 결정했느냐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뭔가 잘못된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걸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본문인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천부장, 백부장, 이 지휘관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법궤 문제인데 왜 제사장과 의논한다면 몰라도 왜 이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했을까? 또 13장 2절을 보니까 온 회중에게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뭔가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법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늘 살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모으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이 중요한 일을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길까요 말까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전쟁에서 물었잖아요. 여호와께 여쭙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거든요. 사울과 다른 여호와께 늘 여쭙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 당연히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님께 여쭙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버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한 계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도를 남쪽 헤브론에서 중부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남쪽만 다스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거로는 통치에 확립하기는, 통치를 좀 공고히 하기는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특히 북쪽 10개 지파 지지를 얻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왕권을 좀 공고히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궤가 주로 어디 있었냐면 길갈이나 베델이나 실로에 모셔져 있었는데, 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북쪽 10개 지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스라엘은 믿었죠. 광야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 지형적인 중심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종교적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다윗이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야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용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더 있는데 바로 다윗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9절인가요? 여기는 이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문맥을 강하니 보면은 자기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게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즉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궤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임재로 나가야 돼요. 근데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기에게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이 야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조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여기 온갖 악기로 연주했다 이런 말 나누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연주하다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나 제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축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법궤만 예루살렘에 오면 온 나라가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야망으로 들떠서 마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이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축제를 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가 시작됐는데 정신 차리라고 다윗을 칠 수 없으니까 웃사를 치신 것이죠.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불순한 이 다윗의 성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웠던 그 레위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간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고 온전히 예배의 대상으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인 역대상 15장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참 눈에 띄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26절에 보면 다윗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종이 한 장처럼 아주 미미한 차이라는 말입니다.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내 중심이 불순한지, 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하나님 그저 수단과 나의 도구가 되는지, 그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심의 불순한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엄중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불순하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뭐가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 쓰시나요?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지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도 또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교만해 있지 않는지 그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낮아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깊은 회개로 우리가 나갔는데, 오늘 더 좀 깊은 회개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이 밤 함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